사도행전 1장 시작합니다. 데어빌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가 땅에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헌상하는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독자예요. 그 하나님도. 땅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데오스에게 그 신에게 이게 헌납을 하는 거죠. 헌납. 좀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그래서 데어빌러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럼 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냥 친구죠, 친구. 뭐에 대한 친구예요? 하늘의 뜻을 안 친구죠, 그죠? 자기가 하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데어빌러에게 이렇게 내가 안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땅의 이야기가 누가를 통해서 땅으로 올라가면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면은 완료된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쓴 글이 데어빌러에게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다시 의미해 주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쓸 때의 태도하고 여기서 쓰는 태도가 바뀌어요. 누가복음의 태도는 뭐였어요?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려고 하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데어빌러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어 의미로 봐야 된다. 어떤 의미? 땅에서 이제 완료됐습니다. 땅에서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완료된 게 이제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서에서 말한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다리라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듯이 그게 연결성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데어빌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렇게 요즘이 데어빌러라는 말을,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 신에게 사랑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데어빌러 자신이 그 이름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죠? 아니에요? 신에게 사랑을 받은 자 아니에요? 아멘.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당신은 뭐라고요?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마지막이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을 받은 자가 그 글을 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론을 뭘로 내렸어요? 사랑 그랬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뭘로 나와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생각나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예, 그런 것도 생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간복음서의 사복음서의 입장이 아니고 그게 하늘로 올라갔다. 누굴 통해서?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이 표현 첫 글자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하늘로 올린 거예요. 확인됐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세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어디가 위치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위에 올라간 위치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데어빌라라는 단어가 그런 상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 데어빌러라는 말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많은지, 이렇게 제가 그래서 꼭 그러죠. 이제는 많이 찍어보라고, 많이 생각하라고.
답만 내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거보라고. 이게 많아질수록 생각의 분량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폭이 더 커지죠. 자,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이제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요거예요. 그럼 공간복음서가 뭐냐? 요거죠, 그죠?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이제 제자들의 입장이죠,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공간복음서에서 요 흔적을 찾으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럼 결국은 다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장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지막 28장에 있고요. 몇 절에? 18절, 19절, 20절 보면은 표현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은 그 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끝내요? 기가 막히게 끝내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서. 양을 이제 그런 방법들이 뭐예요? 지금 성경이 편집된 순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편집된 거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나 어때요? 같아요, 안 같아요? 사람들이 편집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제가 그러죠.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고. 제가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편집되는 것도 그런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자기들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회의하면서. 이게 먼저 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싸웠는데 결국은 그 다툼 속에서 합의된 게 지금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신비한 거하고 지금하고 구별을 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계사에 일어나는 게 신비한 거예요, 알았죠? 저희 입장에서 우리들 카이로스 사는 사람들이 다 그게 신비하게 보인다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평범한 신비주의를 봐야 되는데 전부 어느 신비주의를 봐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비,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오묘한 것은 가장 평범한 곳에 있어요. 육을 모르면 그래서 영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모르면 딴 사람이 전화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뭔지. 자, 그래서 1절이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러면 행한 게 뭐였어요? 행한 게 이적을 일으키고, 그죠? 먹여주고, 싸우고, 깽판도 놓고 성전 가서 그렇게 한 것들이 다 행하신 것들이죠. 근데 가르친 건 뭐예요? 마태복음의 그 5개의 설교가 다 가르침의 내용이죠, 그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가면은 행하심과 가르침이 병행되고 있어요. 따로따로 안 떼어놔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형태가 행하심과 가르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성격들을 아니까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공간문서가 되게 재밌게 읽어지죠. 마가복음은 거의 가르침이 없죠. 마가복음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해.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있는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대요. 사람들이. 왜? 양이 제일 적기 때문에, 설명 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싸하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꼭 그렇게 연구를 하니까. 근데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참고하면 하면 되는 이야기죠. 아, 얘네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싫어서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학문하는 자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의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의도성. 그러면 교회가 지금 그들을 비평했는데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처럼 사용해야 안 해요? 결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를 기록하노라. 그래서 딱 마무리가 돼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확실하게 했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장이 확실한 거예요. 알았죠? 예?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확실한 데가 어디다? 예? 그 부활하시고 나서 했던 그 장면 20장인가 21장이 가장 확실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 가장 확실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도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이건 누가복음 24장도 가장 확실해요. 왜? 지금까지 한 말을 두 제자에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 뒤에 가면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이 형제라는 말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 예수가 부활하시고 땅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계셨구나, 그래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기록한 데가 어디예요? 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그걸 계속 기록해 줬으니까. 그리고 24장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요한복음으로 와야 될 일을 저는 설명을 한 거예요. 순서가 맞게 편집이 됐다. 참 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가 나오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했다. 분부했다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와야 돼.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말하는 그 고별설교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맨 마지막 장. 그게 여러분은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이 여기서 읽어져야 되죠. 정확하게. 내게서 들은 바였으니까. 그러면 언제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죠. 그래서 꼭 이걸 갖다가 놓고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했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본문을 펴놓고 그 본문을 읽으시게 되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가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게 왠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은 뭐예요? 다 성령 세례 받으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 왜? 뭐와 비교해서?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떤 건지. 그러면 요한의 물 세례는 결국은 공간복음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됐어요. 크로노스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 예수에게 넘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요한 보고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잖아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세례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을 모아줘요?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모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여러분. 성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도 그 일을 한다니까요. 율법도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요. 그게 노마서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노마서를 한쪽만 보는, 아니죠, 율법을. 그리고 율법이라는 게 양쪽으로 역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죄도 하지만 그 정죄를 해서 누구 앞에 가게 해요? 예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결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왜 주고 문자를 왜 줬고 그들에게 양심을 주고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대로의 열을 열었다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열었다고 구약이. 뭐 신약에서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는데 그 문을 누가 지켰어? 예수가 지키네. 왜? 나를 통과해야만 이 문이 진짜 열리지.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가 사도로 넘어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거듭남을 너무 몰라요. 그걸 문자적으로 단어 언어들이 가르쳐준 걸로만 생각해요. 그런 난센스죠. 그런 넌센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이 거듭남을 얼마나 진지하게 가르쳤는데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노뱀이 이야기로 가는 게 신비하지 않아요? 왜 노뱀 이야기로 가겠어요? 그게 단어로 결정이 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단어 연구하는 분들 답 좀 내놓으세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노뱀하고 연결이 되는지. 뭐 파자로 강제로 하면 되겠죠. 안 돼요. 여러분 노뱀과 거듭남의 단어는 연결이 안 돼요. 거기서 설명하는 게 맞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해야 거듭남이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뭐로 표현해요? 거기서 바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법을 임의로 왔다 임의로 가서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거듭나는 게. 그 신비로운 걸 그렇게 쉽게 알면 됩니까? 그 신비로운 걸 사도행전에서 지금 까발리겠다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신비로운 거를 요 입으로 복음 시대는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때와 기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죠. 그죠? 성령이 때와 기한이 있어요. 때와 기한. 근데 몇 날이 안 남았대. 얼마나 좋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넣어놓을까? 이제 야, 몇 날 안 남았어 그래. 독자들에게. 그러면 어때요? 막 신이 나가지고 빨리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몇 날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야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얼마나 성경에 몰입했는지 저자가 이끌어가는 데도 가는지 알겠지, 그 심령을.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읽어줘야죠, 이 본문이. 그런 마음. 몇 날이 못 되었대.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저자가 이걸 기록할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걸 소개하는 게. 이게 굿뉴스죠, 그죠? 예?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굿뉴스지만 그보다 더 굿뉴스가 뭐예요? 몇 날이 안 남았대. 잔칫날이 몇 날 안 남았대. 잔칫날이. 축제가
며칠 안 남았다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성령 세례와 이스라엘 회복. 왜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제자들이 이걸 왜 이렇게 갖다 놓죠? 성령 세례 말하고 있는데 인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제자들이 혼나는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래를 찾아가면 어때요? 자, 그럼 몇 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로 가야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죠. 여기서 가리키는 이스라엘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야기. 그러면 성령 세례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역사적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서 그 시대의 노마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정치적 메시아, 그런 개념을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주석에는 그렇게 해놨을 것 같아. 내가 안 봤지만.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요? 이스라엘이 시작된대. 야곱이 이스라엘 된대. 그래야 우리의 성령 세례와 맞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어느 때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때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 자, 그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니까 그 권한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알았죠?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 아니라니까.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를 줬다는 이야기는 그 때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날에 그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이 일을 하죠. 그죠? 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별을 보고 쫓아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가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 때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어떤 이야기로? 요한복음 14, 15, 16에서 성령을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때를 본문에서는 며칠 남았대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몇 날이 안 돼. 몇 날이. 그러면 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의 개념이 안식으로 오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듯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이미 펼쳐져 있고 그 때가 지금 됐다라고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번역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말해봐. 응? 녹음 안 되고 끝났으니까 분위기가 있으면 아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9장 15절 한번 보세요. 누가 펴서 빨리 읽어보세요.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요 구절하고 그 구절하고 어때요? 여러분 공부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의 넷째 날과 제가 그거 연결시켰죠. 그 부분 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9장 15절과 어떤 건지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빨리 더 좀 밝아질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게.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길이죠. 그죠?
4대 행전은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정보를 준 거죠. 그죠? 그래서 4대 행전의 기록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누구도 부인 안 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요거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임하시면.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 알겠죠? 부활한 그리스도가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는 거야. 요게 임해야 너희들이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어. 이 간절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죠.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 어떤 건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맨날 부흥 집회하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거를 성령을 성령을 내게 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그냥 성령이 임합니다. 알았어요? 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책만 넘기면 돼요, 여러분. 성경책만 넘기면은 성경책이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계속 옮겨주고 있어. 옮겨준다니까. 그 신비함을 알아야지요. 그 자연스러운 신비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신비함을 버리고 요 놈이 생각하고 선의한 거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찾았다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 보고를 엉뚱한 데서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공감복음서의 결론이에요. 복음서의 결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의 시대에 성경을 가르쳐야 성령의 시대가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맨 이적 표적만 쫓아다니니 그게 무슨 성령 시대예요. 그건 지신의 시대죠. 듣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지신이죠. 귀신이 뭐 달래 귀신이니까. 왜 벙어리 귀신 그래요? 벙어리가 되면은 말을 못 배우는 거잖아요. 깨끗한 말을 못 배우니까.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기스 프리마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없다 이런 거예요. 깨끗한 말이. 이렇게 풀어야지. 만약에 풀려면은. 근데 왜 군대 귀신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군대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문자 성경 아니 문자 성경이 군대 귀신이니까 66권이 군대 귀신이야. 누구에게는 프리마로 하기스 프리아마가 내게 임하는 성경책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 양면성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크기를 오너를 하면 된다 그러니 답답한 거죠. 하라 그러세요. 하셔서 정보 주면 고맙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왜 끝내야 되는지, 스테반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정리가 되셔야 여러분이 한 차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마치 한 날이 넘어가듯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걸 아시면은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는 게 뭔지 알아요.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꺼집어냈고 그 스데반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이동이 나와요. 거기에 핵심은 누구라 했어요? 고넬료. 그리고 누가 준비돼요? 빌립. 또 누가 준비돼요? 바나바. 또 누가 준비돼요?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된 것들이 사용이 돼야 안 돼요. 13장부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뭔지 알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이고 공간복음서잖아요. 또 요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빨리 아시면은요, 되게 성경을 재미나게 읽을 수 있어요. 이 공간이. 그래야만 탄력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근데 항상 누가 있어요? 성령. 항상 성령이에요. 요한계시록도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어오는 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노마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신학적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요거 말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 라고 딱 규정을 줘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에서 다시 펼쳐놔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해요? 딱 닫아버려요. 맞죠? 갈라디아서도 신학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넘어가는 게 차소가 여러분이 볼 줄 알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영과 육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되고 3분의 1씩 제거되는 게 보일 거예요. 각 이 차트를 넘어갈 때마다. 요한계시록이 3분의 1을 많이 쓰죠. 그죠? 3분의 1, 3분의 1. 마찬가지 사도행전도 3분의 1씩 넘어갈 때마다 제거되는 게 보여야 돼. 왜? 그게 자유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 1장 8절이 그런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1장 8절. 그게 이게 기록의 목적이고, 그 이제 나왔어요, 안 나와서? 다 나왔죠. 주제와 목적이. 그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거저 먹는 거예요. 제가 서론만 알면은 거저 먹는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해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도행전은 이 벗어나는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요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요 이야기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때를 열어줘야 되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돼요. 본인이 사라져야 어떤 시대가 열려요? 성령의 시대가. 네,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게. 이게 크로노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게. 이 크로노스는 그러면 창세부터 여기까지 크로노스를 여러분이 다 읽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가 상징이.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 버린다니까 나머지 기억하지 말고 성령이 이제 해석해 줄 거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식이 이제 선지식 된 거죠. 제자들은 선지식이 생긴 거잖아요. 누구의 선지식?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식이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해석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죠. 해석이 되려니까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식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해가. 뭐로 바뀌어요? 그 선이해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게 해석이 되는 게. 그 복음 그러면 해석된 말이라고 했잖아요. 해석된 말. 문자가 해석된 걸 뭐라 그래요? 복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그냥 굿뉴스 좋은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이 내놓은 뭐예요?
아들과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아들. 성경이 벤을 내놓듯이 그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 그런다니까.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들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가장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았죠? 네. 차서에서도 끝난 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차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돼서 올라가요. 왜? 더 이상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더 이상 볼 생각하지 마. 이제 나는 뭘로 남아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고, 이제 너네들이 내 이야기를 어디다 새겨야 돼? 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새겨야지. 사랑으로. 가슴에. 그 성령이 오시면은 가슴에 새겨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념이 아니고, 예? 선이해가 아니고, 그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문자, 노고스 이런 것들, 예수 다 예수 시체 사라져야죠. 모세의 시체가 사라져야죠.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새긴 우상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여러분, 사라졌는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재현을 한다시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아, 심지어 마리아까지 이제 신이 돼버렸어. 마리아까지.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촛대를 만들어 놓질 않나? 뭐 단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다 뭐가 돼요? 의미가 부여되면 그건 다 새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땅에서요.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는 게 이 머리가 뭘 보고 사고를 하면 의미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 여러분, 땅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뭘로 해석을 해? 그래서 모든 거를 물질, 문자, 내 삶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가 지금 보는 가운데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시 온대. 참 재밌죠. 다시 온다니까. 돈 그대로 오리라 그래요. 본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아, 이걸 왜 보고 있니? 왜 하필 또 갈릴리 사람이에요? 의미가 있죠. 여기다가 왜 갈릴리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예?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천대받던 장소잖아요. 갈릴리 출신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아. 저 같은 개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은 성령의 시대가 재현되는 게 맞는 거죠. 누굴 재현해야 돼요? 예수를 재현하는 게. 근데 보여진 대로가 재현이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 두 성, 예수와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 그래서 이제 인성이 끝나고 신성이 알려지는 거예요, 안 알려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결국 신성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 예수의 신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을 확실하게 배워야 안 배워요? 영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반토막이죠. 표적과 진실로잖아요. 6과 0으로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표적이 6이고, 예? 진실로가 0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완전히 열리니까
이제 하나로 보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해석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이제. 성령이 임해야만 크로노스가 완료한 게 공개가 돼요. 어떤 건지. 성령이 오셔서 공개를 하는 게 영이 영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도행전이 신나는 게 그거예요. 영이 뭘 가르친다고요? 영을 가르쳐요, 여러분. 영이 영을. 요때 써야죠, 영이라는 말을.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영이 영을 가르치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영을 묵상할 거 아니에요, 영이 뭔지. 이 신비가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알아야죠, 이 신비가. 그 본대로 온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본대로 온다는 얘기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야. 그게 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26절에 14장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나게 될 거고 가르쳐 줄 거야. 이게 본대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육의 이야기가 영의 이야기로 탈바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영을 가르치는 시대가 된 거고. 그래서 예수가 가르칠 때하고 성령이 가르칠 때 어느 게 더 유익돼요? 성령의 시대가 유익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나보다 육이 있는 나보다 영이 오면 더 많이 가르쳐지고 더 많이 알게 될 거. 왜? 그때는 육을 영으로 안 가르쳐도 돼요. 그 시대에는 지금 성령의 시대는 영과 영이 교육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많이 곱씹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감람원은. 그래서 여러분 감람원 그러면 그냥 어디에요, 위치가? 간단해요. 바로 이웃 동네 예루살렘에 그냥 붙어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요. 다 2000년 넘었대. 자기들 이야기로는 안내하는 가이들이 이 나무가 다 2000년이 넘었다고 그래. 고목들이 많아요. 거기가 감람원이죠. 거기가 감람원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이 감람나무가 쫙 깔려 있어요. 주변이. 아주 가깝게 있죠, 그죠? 근데 이 장면 다음으로 가면 어때요? 성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성에 그것도 이 성벽에 있다고. 성벽. 마가의 다락방은 성벽에 있는 집이에요. 누구처럼?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여자, 첫 번째 나오는 여자, 그 사람이 산 데가 어디예요? 성 누각에 살았죠. 성 누각에 살았죠. 라합인가? 네, 나합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2명을 살려주죠, 그죠?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갖다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좀 재밌어요, 이게요. 다락방 그러면은 성 누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아주 알맞는 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이들이 뭐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죠, 그죠? 우리가 네. 봤잖아요. 안식 후 첫날.
네. 안식 그 첫날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 뭘 가지고 있어요?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여러분 바뀌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안식일 날 먹는 문제,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런 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가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 거기에는 모인 사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누가복음을 따라왔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복잡하니까 누가 뭐 다른 이름을 썼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돼. 주석을 보면은 이거 다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바뀌고 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와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나오더라고. 저도 그만 보면서 헷갈려요.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물론 아마 거기에는 이름의 뜻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뭐 다 그런 걸로 돼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렇게 아마 돼 그렇게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아니지. 그 감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찍어보라니까. 아니 지난번 감으로 찾아봤어요. 하면 안 돼. 감으로 하면 확실하게 저건 찍어봤다 그래야지. 적어봤는데 그렇게 그래? 돼요. 예, 확장되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말을 돼요. 해야지. 그렇게. 그걸 내가 정리한 걸 음.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왜 어디다 둔지 몰라. 며칠 안 됐을 텐데.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을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놓고 보라고요? 누가복음 6장 14, 16 갖다 놓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름들이래요. 전부. 재밌죠, 그죠? 먼저 공부하신 분이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14절에 이제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자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두 자궁이에요, 두 자궁. 13절이 말하는 자궁하고 14절이 말하는 자궁을 보란 말이에요. 어떤 자궁인지. 여러분 이 두 자궁이 창세기에 가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자, 최초의 자궁은 뭐죠? 바다예요. 알았죠? 바다. 바다에서 조각명이 교육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그리고 그래서 또 뭐가 나와요? 묻이 나오고 그걸 땅이라 그러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땅에서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다와 땅은 뭐다? 자궁이다. 알았죠? 바다와 땅은 자궁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하늘에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바다도 누가 만들어요? 하늘이 만들고 땅도 누가 만들어요? 하늘이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차소가 깔려 있다는 거죠. 자궁이 있고 그 자궁이 만들어지는 차소들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씨앗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래서 씨앗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건 말로 이르시대로 들어온다니까. 이르시대. 이르시대가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르시대가. 창세기는 이르시대가 씨앗이고 마태복음 오니까 성령이 씨를 줘요, 안 줘요? 성령이 씨를 주네? 마찬가지죠.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이 와서 씨를 줘야죠. 그래서 두 자궁이 씨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자궁이에요, 지금. 예수 자신이 자궁이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자궁이었잖아요, 예수 자신이. 그것처럼 제자들도 하나의 자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엄마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엄마가 된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자궁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궁. 그래서 건강한 남자, 똑똑한 남자, 돈 많은 남자, 뭐 덕스러운 남자, 인기 있는 남자 찾잖아요. 왜? 좋은 씨 가지려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강한 자가 다 씨를 퍼뜨리잖아요.
빌빌한 것들은 시도 못 주잖아요. 못 남기잖아요. 그런 게 뭔지 여러분 아시면은 지금 이 자궁이 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겠죠? 제가 왜 이걸 자궁으로 가져왔는지 아시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땐 자궁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그죠? 자궁이라는 말을 제가 쓴 지가 얼마 안 돼. 왜? 저도 이제 알았다니까. 그게 자궁으로 보이더라고, 자궁으로. 바다가 자궁으로 보이고 땅이 자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담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야. 그러니 그 그림이 성령이 임하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내핏이 숨을 고만 쉬고 후유마심을 쓰라고 넣어준다니까. 물고기가 육으로 땅으로 올라오면 물고기가 쉬던 숨을 쓰면 죽잖아. 바뀌어야죠. 안 그래요? 차서가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물고기가 땅으로 오면 땅의 이야기 짐승 만들어지면은 이제 물고기 숨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쉬는 숨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땅으로 오면 땅에 숨을 쉬어야 되고 하늘로 오면 하늘에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리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순리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리를 찾아내서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가져온 게 뭐예요, 여러분? 사고의 그 원소들을 가져온 게. 불, 공기, 흙,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인데. 4대 원소. 물? 4대 원소예요.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그걸 소크라테스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늘과 땅으로, 플라톤은 하늘, 아리스토텔은 땅으로 가져갔다니까, 사고의 세계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뭘 보고 배운 거야? 뭐? 자연이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 그 순서를.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는 게 뭔지 그 속에 담아있어요? 안 담아놨어요?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내 이야기란 말이야, 내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알려니까 뭐가 와야 돼? 맨 끝. 성령이 와야죠. 너 이제 그 숨 그만 쉬어. 땅의 숨 이제 그만하고 하늘의 숨을 한번 쉬어봐. 그러니 하늘의 숨을 쉬려니까 사도행전이 어때요? 거칠죠. 숨 쉬는 게. 그래서 그 거치는 모습이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더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가니까 숨이 어때요? 안정돼 있죠. 여러분. 기가 막힌 숨을 쉬겠다니까? 그러면은 삶이 설명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뭔지 사도행전이 지금 쫙 펼쳐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입니까 이제? 이게 보여야 돼.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요. 이제 봐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 이걸 문자로 해석을 하고 문자로 가지고 하고 그래요. 아니죠. 이런 생동감 있는 재미나는 책인데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짜 영이 된 게 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도 육을 가지고 있는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 신비를 알아야죠. 공생애의 신비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신이 납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는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임해서 예수의 자라가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차서로 쫙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죽을 때 이 허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자라서 태어난 아이가.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 12장이 이해가 되죠. 그죠? 전도서 12장이 그래야 깨달아지죠.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청년의 때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청년의 때가 어디예요, 여러분? 예?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8장에서 12장까지가 청년의 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게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지금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요트를 사야 되겠구만.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는 술을 채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정신 차리고 다시 기억해내셔야 돼요. 다음 주 강의에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하나가 채워지는 게 뭔지, 아들 찾는 이야기가 뭔지, 왜 아들이 꼭 세워져야 되는지, 왜 12이 쳐야 되는지,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유다와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그걸 볼 줄 알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쉬워져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라고 지금?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도행전 강의한 사람들 이렇게 강의 못해요. 이제 나도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 교만해져야 될 것 같아. 뿔이 납니다. 뿌리 나면 꺾이면 되지 뭐. 땅에서는 육신이 있으면 뿔도 나오고 아니, 다 하는 뿔이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거룩한 척하지도 마시고 너무 신척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답을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에요. 알았죠? 예? 네. 예?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요, 무슨 넓적을 대요. 큰일 날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땅에서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네. 예? 땅에서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디 바울이 영을 함부로 얘기를 해요. 여행하려면은 지금 3번, 노마스까지 4번 가져가야 되는데 큰 배를 준비해야 되겠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거 다 가지고 오셔야 돼. 미천을. 알았죠? 그래서 네. 다음번 참여할 때는 진짜 재밌어야 돼. 이 이야기가. 막 여러분이 나와야 돼. 아, 이 장면은 이거요 막 나와야 돼. 그래야 재밌잖아요. 진짜 참여죠, 그게. 알겠죠? 아직 소환하세요. 배를 여러분의 타지 지식을. 몰라가지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2분 먼저만 끝나네. 야, 오늘 강의 잘했네. 시간 안